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진리를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예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노골적으로는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그럽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주장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입혀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또는 자신들의 정체를 본인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다른 아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너희 아비가 아니고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즉 영적인 간음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영적 간음을 했는데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영적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보다 더 나가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왔습니다. 어떤 다른 이방신 그런 우상 숭배 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들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의 주정대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예수를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이 답변 속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였으면 나를 알아봤을 것이고 나를 사랑했을 것이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 그렇게 너희들은 주장하는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과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서 난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해야 돼요. 우리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한마디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늘에서 온 자라고 결코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 역시 거짓임을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유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져 있지 않은 자가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얘기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충격적인 얘기죠.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는 자들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마귀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랬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엄연히 구별되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요. 복음의 씨가 있어요. 범죄하지 못해요.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은 육신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입혀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조금씩 말씀으로 덧입혀져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했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완전히 그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되고 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을 받아도 죽음을 겪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마귀의 자녀들이냐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순간에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의 아비인 마귀가 원하는 것을 너희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뱀 사탄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과 사탄 마귀의 후손이 세상에 있게 됨을 분명히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들의 후손으로 하여금 마귀의 후손으로 하여금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이 뒤꿈치, 발꿈치를 상하게 함으로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자가 마귀의 후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뱀의 후손임을 창세기 3장 15절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아버지로 하는 마귀의 후손 가운데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귀를 아버지로 하는 마귀의 후손 가운데 가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가 바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임을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가인,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도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우, 영의 생명 아우를 죽일 수밖에 없는가? 그런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있어요.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은 악의 열매로서 악을 내뿜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때 동생 아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 마귀의 후손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가보면 뱀은 사탄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여기서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보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 이 에덴 동산이라는 건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영적 세계에 있는 영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은 하나님께서 천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귀한 천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탐냄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하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영적 세계에서 가장 간교한 천사, 뱀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뱀 사탄이 여자에게, 즉 아담의 아내인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여자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여자가 생기기 전에 아담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담에게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알지 못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나의 남편인 아담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옮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는데 이 여자는 먹지도 말고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변개시키는 것을 보입니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엄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말씀을 변개하죠. 말씀을 변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고 이 여자도 거짓말에 함께 가담하는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바르게 말씀하셨죠. 2장 16절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사탄도 거짓말했고 사탄의 거짓말에 동참한 자도 이 여자도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가인도 거짓말했습니다. 아벨을 죽여놓고서 아벨을 죽이는 장본인인 이 가인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가인. 왜?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과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가 진리를 말하는지 진리를 말하지 않는지 거짓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지 않느냐를 보면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분명히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개시킨다. 또 거짓이 나온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선 떠나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 여자의 후손인 나를 죽이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마귀가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도 나를 죽이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번엔 그는 마귀의 자손인 가인을 말하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정치가들이나 사회 명망가나 리더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예요.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이하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아주 단순하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죄로, 예수님 말씀이 뭔가 잘못되었다, 진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책 잡을 수도 없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진리가 외쳐지는데도 진리를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인 예수를 죽이는 데 가담하는 것입니다. 그 가담하는 자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있었지만 생명수를 받아 먹었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생명의 떡을 그의 입에 넣어 주었을 때 가룟 유다는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는 가짜 예수의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밤에 뛰쳐나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은30에 팔 수밖에 없는 영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도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 아들을 모아놓고 예언을 하죠. 그 중에 한 명 아들, 이 단이라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새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는 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서는 자, 바로 다 뱀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틀림없이 야곱의 아들로 왔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나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그 리스트, 명단에는 이 단은 제외돼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물론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자녀들 분노한다고 해서 저들이 돌이켜서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리에 섰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창세전에 예비된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과거의 삶을 청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삶에서 복음으로 그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줘도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가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에게 부여된 그 사명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명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때입니다. 7년 대환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때 가운데 전쟁이 점점 더 심각하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까지 번질 줄은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 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유심하게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고 내가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보다 거짓을 말하는 자가 훨씬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를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을 넣어서 우리 안에 7 등불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입을 열 때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